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김대중 목사님, 저와 같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평소에 저도 참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한박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박교회가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목사 임직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이제 목사 직분자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후 강의 시간에는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직분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은 목사를 이해하는 데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목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만 유일하게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은 사실 목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른다 이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목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삼으셨으니.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목사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으셨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주셨으니라는 말은 아주 분명하죠. 원래 이제 이전 개혁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전 개혁 성경에는 이 주셨으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의미를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하면은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래 헬라 성경 의미를 살려보면 이 주셨으니라는 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목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목사를 주셨으니라고 했고, 이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만 주신 것도 아니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자라는 뜻인데,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교사라는 단어, 가르치는 단어는 항상 사도와 선지자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죠? 선포자, 사도, 교사 같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 같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며칠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에요. 이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직분자가 사실 없어졌고, 오늘날에는 저와 같은 이제 신학 교수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잘 풀어서 교회에 가르쳤던 직분자가 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교사가 있고 목사가 또 따로 있는데, 이게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이건 너무 쉽죠. 그럼 목사는 뭐냐? 교사가 가르치는 자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당연히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이 단어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목자로 번역됐습니다. 목자. 오늘날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하면서 이제 목자, 목사기 다 섞여서 조금 혼돈을 주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자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를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목사를 청빙하거나 모셔올 때 도대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요거만 알면 또 설교하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설교만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목사는 기본적으로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양이라는 것을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교사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저와 같은 신학 교수는 목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목사는 가르침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 목사가 해야 되는 또 중요한 것은 먹이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치리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의 성찬으로 먹이고 마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와 함께, 치리자들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해야 목사다, 목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이제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 직분은 끝났어요. 왜? 특별한 교회 창설 직원이라는데 이 직원들은 더 이상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항존 직원이라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으로서 목사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목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이제 읽으면 이해가 쉬운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유들도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약 성경들도 막 인용되고 있고 구약을 모르면 사실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요 5구절 가지고요, 뭐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논문 쓴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몇 년을 투자해가지고 이 논문 이 구절을 연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쉬운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뭐 이게 뭐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제 목사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어졌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셨다, 주어졌다, 은혜, 은사, 이제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주어짐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 그건 뭡니까? 그것은 주어졌다예요. 주어졌다. 반대말은 뭡니까 그러면? 반대말은 내가 스스로 얻었다, 이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직분, 그 다음에 세상의 관직,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교회 안의 직분은 위로부터 주어진 거고요. 세상의 관직은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보기에는 똑같죠. 보기에는 똑같지만 주어진 것과 노력해서 얻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가장 기초, 가장 목사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야 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타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교회가 타락한다, 뭐 부패한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바로 직분이 타락하는데 그 직분을 선물로 이해하지 않고 은사로 이해하지 않고 뭐요?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 후손이잖아요. 종교개혁 직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목사직을 어떻게 했냐?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서 얻으려고 했냐면요. 돈을 줘서 얻으려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목사도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계급들은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대법원장쯤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을 줘서 이제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성직맹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노골적으로 뭐 목사직 얼마인데 돈, 물론 이제 진짜 이상한 교사는 그죠, 뭐 목사직 하는데 돈 주고 하는 데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진짜, 그러니까 타락한 교단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들,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신이 뭐예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 얻겠다라는 이와 같은 행태들은 교회 안에 여러 형태, 다른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이 주어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엄청나게 목사직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목사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사고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 목사는 뭐 정말 좋은 거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아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많아지니까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목사가 되는 그와 같은 행태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또 어떤 형태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제 후임 목사에게 그냥 은퇴금을 요구하면서 넘기는 그와 같은 형태. 인터넷 쳐보세요. 교회 매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건물 매매가 아니라 교인당 2당 계산해서 넘기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인 거죠. 이와 같은 행태들은요, 목사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이제 목사를 초빙할 때 이제 광고나 채용 광고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라는 이름으로 또는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모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회사 직원을 채용하는 거나, 그죠? 목사를 채용하는 거나 뭐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초빙이란 말을 쓰지만 실제로 이제 채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목사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잘 골랐다, 이런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아예 보편화되면 더 문제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젊은 부목사들 되겠죠.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목표가 담임이 되는 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어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과정이나 행태를 보면 이거 회사 직원 채우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임이 되기 위해서는 스펙도 쌓아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자기의 노력을 쌓아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 가르치는 제자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의 문제가 모두 다 같은 모든 교회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예요? 목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선물이다, 주어졌다.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선물이 아니고, 이건 내가 했다, 내가 노력으로 얻었다, 내가 골랐다, 심지어는 그 목사 사실 내가 데려왔다, 또 성도 내가 찍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된 목사직의 선물을 부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알게 모르게 세상의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직의 성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는 뭐예요? 주어졌다. 목사는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느냐, 선물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암묵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목사가 선물이면 되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그거 알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선물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은요,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궁금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목사가 만약에 선물이라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선물을 그럼 언제 받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았다 말하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받았냐, 그렇죠? 참고로 우리 한박교회는 언제 받냐면요, 이번 다가오는 위임식 때 받습니다. 그때 위임식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위임식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 그러니까 위임식 뭔지도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선물이 어떻게 언제 주어진지도 알아야 정말 이게 선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목사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냐,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목사직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속사역 중에서도 승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승천.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매주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승천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승천이 뭔지는 알죠. 승천이 이제 뭐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셨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다. 아니면 마리아처럼 이제 가면 언제 옵니까? 슬펐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승천을 모르면요, 승천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승천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승천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승천은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승리라는 것을 알아요. 죄와 사망과 원수와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냐? 성경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이 아니고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시를 통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간 건 뭐고 내려간 건 뭐고 사로잡힌 자는 뭐고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대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요. 고대 전쟁을 생각해 보면 왕이 군사를 나가서 끌고 나가서 싸워요. 국민들은, 특히 여자들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애타게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나가서 왕의 소식을 딱 이겼다는 소식이 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겼다, 기쁘죠. 그건 감정으로만 기쁜 거예요. 그렇죠?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유익이 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금메달 땄다. 그렇죠? 기쁘잖아요. 근데 그거 실제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뭡니까? 이기고 나서 승리의 노량물,
포로들, 사로잡힌 자 포로들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선물들, 노량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다 가져와요. 오면 개선식을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뭐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뭐 벤허라든지 그죠,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 막 백성들 막 환호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기다려지는 거죠. 뭐죠? 이 개선식이 끝나면 백성들에게 가져왔던 모든 선물을 쫙 푸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전쟁의 승리를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승리한 거예요. 승리를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것인데 이 본문을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이 부활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승천의 신앙을 발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에서 멈추면요, 하늘로 안 올라가면요, 부활의 신앙만 보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것. 하늘의 것을 안 봐요. 못 봐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신데 계속 부활만 된 부활 예수만 보는 거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 그냥 교회도 이 세상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제 시편 68편이 메시아 시편인데 앞으로 올 메시아를 노래한 것인데 그 메시아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승리해서 그 표시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라는 것이죠. 자, 근데 주님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아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받아 주었잖아요. 주었을 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이제 공짜로 거저 주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거저 줬으니까 공짜고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얻을 때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셔서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식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이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치신 것이죠. 그렇죠?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고 그 목숨의 대가로, 피의 대가로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바친 다음에 이것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선물만 생각하면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과정, 어떻게 주어진지를 알아야 이게 정말 귀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직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리스도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영적인 전투를 치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쌓은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귀한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왜 주어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줬죠. 앞에 세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이것은 교회가 창설될 때 주어진 직분이에요. 이것을 창설 직분 또는 특정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또는 집사,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기 때문에 항존직이라요. 직분에 대해서 잘 기초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항존직하고 종신직을 좀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종신직은 임기에 관한 것이고 항존직은 직분 그 자체 유효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있는데 특정직, 창설직원과 항존직이 있지만
그 두 직분 전혀 다르긴 하지만 하는 일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 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훈련을 시킨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목사가 주어진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청빙하기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잖아요. 올 때 이걸 알아야 목사님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요구를 해요. 목사를 청빙해놓고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저거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뭐 별의별 걸 다. 요즘에는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슈퍼맨이 돼도 지금 될까 말까. 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달라는 게 결국. 그리고 그 전체를 요구하면요 결국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크게 해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을 모르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목사를 이해하고 그렇다면 목사가 그걸 요구를 하면 목사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사실 정상이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목사를 모셔오면 왜 모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모셨는지 단어가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목사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죠. 딴 거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적어도 확실한 건 우리 훈련 좀 시켜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훈련이냐 이거죠. 또 어떻게 훈련? 제자 훈련 뭐 이렇게 했는데 제자 훈련 아닙니다. 제자 훈련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섬김의 일이라 되죠. 가르쳐 온전하게 해서 섬김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겨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일을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럼 또 뭘 섬기는 거냐? 또 질문을 또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은 맹목이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섬기는 일을 하니까 또 이제 뭐 오늘날 식당 내려가서 밥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러면? 성전이죠. 결국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이걸 목사를 통해서 하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지 않고 목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는요, 기본적으로 구약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방식을 보면 그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죠. 그렇죠? 그 바로를 치셨잖아요. 사실은 거짓말은 자기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은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쳤어요. 그리고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중요한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때 원수들을 치십니다. 치고 나서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선물을 가지고 단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 치시잖아요. 그 패턴을 잘 아세요. 바로를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잖아요. 그렇죠?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원래 바로는 그냥 돈은 놔도 집 놔두고 너네 몸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챙겨가지고 그 수고한 것 전부 다 챙겨서 다 싸그리 갖고 다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 하셔요. 성막.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는 금, 은, 동, 그죠? 거기에는 천, 이런 거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뭐 노예들이 그거 어디서 얻었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가져 나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과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고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 훈련시켜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가져야 될 목사의 태도,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를 성도들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뭘로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뭘로 세웠어요? 돌로 세웠어요. 돌로. 그 돌 장난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도 없어요. 멀리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 깎아서, 미리 깎아서 왔어요. 성전에서 소리 안 나게 세웠어요.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는 이 성전을 뭘로 만듭니까? 구약 시대는요, 죽은 돌로 만들어요. 신약 시대는 살아있는 돌로 만듭니다. 살아있는 돌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룩하게 성도를 만들어서 그 성도를 엮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죠. 이 일이 쉬운 일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변해서 성도가 돼서 그것이 엮여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이 정말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이제 제자들을 양떼들을 맡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그렇게 다 아시죠? 그 엄중한 일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딱 한 가지, 그렇죠? 야, 너 뭐 학교 어디 졸업했냐, 뭐 부흥한 기록이 있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능력이 얼마나 되냐. 사실 베드로는요, 이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그걸 부인하고, 한 번은 완전히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하나 요구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만큼 다른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목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다 벌었어요. 돈을 벌었죠? 그런데 그걸 자기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된다. 네? 그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바생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목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성도들이 잘 구별해야죠.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 목적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더 짓고 뭐 어리석은 부자처럼 계속 늘리고 아니면 자기 명성을 위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해서 성도 수도 늘었다 칩시다. 그렇죠? 늘었어요? 누구의 양입니까 이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실컷 노력했는데 이 양이 내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다. 갖다 바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누가 이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가르침을 정리해 봅시다. 목사라는 단어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는 선물이라는 거죠. 떠올려졌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목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어요? 십자가와 승천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와 승천. 얼마나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왜 주어졌냐?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목양을 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 하고 있죠. 엉뚱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면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해요. 엉뚱한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어떤 교회 단체를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이 아니라. 구약 시대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사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까지 뭐 했는지 아시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선물을 왜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 뭐가 된다? 교회 안에 금송아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영역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언제든지 약화되고 심지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실 직분자가 세우는 거고요. 무너지는 것도 직분자들이 세우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있으신 목사, 장로, 집사 이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의 직무를 통해서 섬김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 간의 다툼,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게 오히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이 뭘로 바뀌냐면 우상으로 바뀌어요. 세상 관직으로 바뀐 거예요. 이 모든 예들은 우리가 목사의 직분 또 직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박교회가 장기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튼튼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유능한 신실한 목사가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분별해서 목사직을 이해하고 목사 성격을 이해하고 목적을 이해하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와 같은 것이 분명해져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또 기대하고 또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한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